여러분 1차 세계대전 중에 참 기이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독일군과 연합군이 같이 한참 전투를 하다가 갑자기 전투를 멈추고 서로가 같이 만나서 밥을 먹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축구 경기까지 함께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독일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독일 군대 쪽에서 그래서 캐롤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연합군 쪽은 영어를 쓰고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선율을 알잖아요. 캐롤을 들으면서 그들도 같이 흥얼거리고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캐롤을 부르면서 참호에서 함께 나와가지고 만나게 되고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우리 며칠 동안 정전하자. 그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래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놀랍습니다. 노래를 듣는 순간 전쟁터에 전쟁이 멈춰지는 일이 벌어지고요. 예전에 영화를 보니까 쇼생크의 탈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주인공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어가지고 다 문을 잠그고 바깥에 그 확성기를 켜서 그 피가로의 결혼식인가요? 그 노래를 트는데 감옥에서 그냥 지쳐있던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환희에 찬 얼굴로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순간 자유를 맛보게 하는 그런 힘이 음악 안에 있습니다.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도 합니다. 우리를 흥분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차분하게 만들기도 하죠. 음악 안에 무슨 그 가사가 뭐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연주를 들었잖아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런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용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선율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음악의 힘이 그렇습니다.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없어도 내용이 뭔지 몰라도 선율 그 자체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영혼의 창이라고 흔히들 그러죠. 그런데 이 영혼의 창인 영혼의 문인 마음을 흔들고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음악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닫혀있던 마음도 열리고 마음이 시원하게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세계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만이 이 음악을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종교, 심지어 원시 종교, 저 아프리카의 원시 종교까지도 보면 다 음악이 있습니다. 막 펄쩍펄쩍 뛰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우리나라 무속도 음악이 있습니다. 그 음악을 통해서 마음을 연다는 걸 인류는 아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이 열릴 때 영적인 것에 새로운 그 연결고리가 생기게 된다는 것. 인류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음악을 이렇게 종교에 사용했습니다. 귀신과 접신할 때도 사용하고요. 심지어 사탄 숭배자들도 십자가 거꾸로 메고 뭐 하드락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사탄 숭배자들도 음악을 이용해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외부와 연결시키죠. 우리의 영을 외부와 연결시키는데 그 연결되는 대상이 귀신이기도 하고 사탄이기도 한 게 문제지요. 그 음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파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 음악 중에도 찬양은 얼마나 파워가 있겠습니까? 이 찬양은 우리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 만나게 되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찬양하다가 병이 낫는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찬양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려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앞세워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찬양해 가는데 전쟁에서 이미 승리가 그들에게 임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 가운데 찬양할 때 그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가능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찬양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를 붙잡던 어둠의 권세, 우리를 붙잡던 거짓의 세력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컵에 보세요. 여기 컵에 지금 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있습니다. 근데 물을 계속 부으면 공기는 나가게 됩니다. 물로 가득해지게 되죠. 근데 물이 빠져나가면 공기가 들어오죠. 우리의 영혼에 비어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영혼이 텅 비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혼의 중립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더러운 것으로 충만해집니다. 온갖 세상의 것, 거짓된 것, 귀신의 것, 사단의 것으로 충만해집니다. 죄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물이 가득 차면 공기가 빠져나가듯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혼자 밤길 걸어갈 때 그러면 찬양 불러라.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밤에 어릴 때 밤길 걸어갈 때는 혼자 찬양을 하고 걸어간 제 어린 시절 기억이 있습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은 한 청년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섬뜩한 걸 느낀 거예요. 마귀가 나타나서 그를 위협하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서울 때는 찬양하라 그랬지. 그래서 그 마귀는 손을 딱 내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면 사단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 찬양 들을 때 사단이 얼마나 놀래가지고 얼마나 충격받아서 떠나겠습니까? 찬양은 어둠의 영을 떠나게 하고 우리의 영을 깨어나게 합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 중에 갈림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치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데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과거를 다 잊어버린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아들이 그 어머니를 만나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찬양을 합니다. 어릴 때 함께 했던 찬양을 하는데 이 어머니 흐리멍텅했던 눈빛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들을 어루만집니다. 아들 알아보는 거예요. 그 소설인데요. 소설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저자는, 이 작가는 너무 정확하게 아는구나.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고정원 권사님 어머니 권희미 성도님이 99세입니다. 요양원에 지금 계시는데 그동안 따님이 집에서 모시고 아드님 모시고 있다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스트로크가 와서 요양병원에 가시게 됐는데 몇 달째 지금
말씀도 못 하시고 표현도 못 하시고 이렇게 늘 가면 주무시고 이러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 권영애 장로님이랑 지난 금요일날 신방 가서 우리 고 권사님 또 아드님 고철재 성도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는데요,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거예요. 제가 99세 할머니의 눈빛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맑은지 몰랐어요. 눈빛이요, 정말 어린아이 눈빛 같아요. 여기서는 그 눈빛 지금 못 찾아봅니다. 초롱초롱하게 쳐다보시고 눈물도 한 방울 흘리시고, 그리고 찬양하는데 손으로 하시고 입으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멘이신 것 같아요. 아멘. 그 전에 건강하실 때 아멘을 그렇게 잘하셨거든요. 아멘. 찬양을 하면요, 우리의 그 갇혀 있던 영이 깨어납니다. 막혀 있던 것이 열립니다. 찬양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춥니다.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가 두려워 떱니다. 불안과 초조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찬양을 좀 들어보라고. 제가 찬양을 아주 감동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연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찬양을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 친구를 데려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앞에서 하프를 연주합니다. 찬양을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런 찬양을 한 거죠. 그랬더니 사울을 붙잡고 있는 악신이 떠나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듣는 가운데 악신이 떠나갑니다. 사울이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안정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음악은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찬양이 이런 힘이 있지만 늘 악신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연주하는 것을 들으면서 악신이 떠났었는데요, 어느 날 다윗이 와서 또 연주를 하는데 악신이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악으로 깡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죽이려고 하죠.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찬양, 전에는 떠나게 됐던 그 찬양을 하면 악신이 떠났는데 왜 지금은 찬양을 연주하는데 악신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하게 될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섭섭함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성령 충만한 연주를 들으면서 그 연주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겁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찬양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찬양에 함께하지 않으면 그 찬양의 능력은 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입을 크게 벌리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어떤 분은 박수를 치고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몸을 흔들면서 찬양해요. 우리 과거에 우리 할머니들 찬양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몸을 흔들면서 나 같은 죄.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제가 설교했던 전우사 식절이 있는데 그때 어떤 애는 찬양만 하면 이러고 찬양하는 거예요. 권사님처럼. 알고 봤더니 맨날 할머니랑 집에서 이거 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에 함께 참여할 때 그 찬양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따 설교 끝나고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을 잘 몰라가지고 그럼 미리 연락을 주세요. 그럼 이번 주 할 찬송을 보내드릴게요. 유튜브로 들으시면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 그런 분이 계세요. 유튜브로 듣고 찬송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송할 때 팔짱 딱 끼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아이고 저 음이 틀렸구나. 좀 빠른데 피아노랑 저 반주가 좀 안 맞는데. 백날 들어도 찬송의 능력 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딱 열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바라볼 때 거기에 우리를 붙잡는 어둠,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9절 바로 앞에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방탕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럼 어떻게 받지요? 라고 우리가 질문이 생길 때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5장 19절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께 찬송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침체되고 믿음이 의심이 생기고 흔들리면요. 찬양을 크게 틀고 따라하세요. 뭐 아파트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방송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에 앉으셔서 혼자서 크게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잖아요. 평소에 언제 있습니까? 교회 와서 찬송 몇 번 부를 때 이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찬송하는 거 이게 내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당연한데 여기 찬송할 때 보니까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아니라 서로 화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서로 화답한다. 여기 화답한다라는 말이 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에 가까운 단어는 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이 많다. 말을 많이 해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이게 왜 찬송이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모에게 그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주는데 최고의 칭찬이 뭡니까? 그분의 자녀를 칭찬하는 거예요. 어쩌면 얘가 이렇게 엄마 닮아서 이렇게 이쁘게 잘 자랐냐고. 어쩌면 얘가 이렇게 아빠 닮아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하냐고. 애들이 인격이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집에서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야, 나는 애를 보면서 존경감이 생긴다. 이러면 부모가 아유 뭐 우리 애 부족하죠. 그런데 마음은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권사님 따님이 너무 이뻐요. 엄마 닮아서 그래. 권사님이 아닌데 표정은 그렇지만 사실은 어떻게 알았지? 부모는요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칭찬할 때 부모는 최고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가 우리 하나님 찬양한다는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야가 여호와거든요. 앞에 할랄과 야를 붙여놓은 합성어입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칭찬하는 최고의 칭찬이 뭐라고요? 자녀를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고 또 자녀된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서로가 칭찬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가가지고 오늘 그 집사가 왜 그 교회 오는데 옷을 왜 그 모양으로 입고 왔어?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끼리 모여갖고 그 사람은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고 많은 교회 있는데 왜 우리 교회 와갖고 속썩여?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교인들끼리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를 높이고 인정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 나 찬송 잘 몰라요. 찬송 모르면요, 교인들을 칭찬하세요. 교인들 몰라요? 목사를 칭찬하세요. 이 찬양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밥이 너무 맛있어. 칭찬하세요. 오늘은 불고기가 너무 맛있었어. 칭찬하세요. 우리 교회 왔더니 내 다른 건 모르는데 연주가 세계 최고야. 칭찬하는 거예요. 그 칭찬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진실을 말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실을 어디 가서 말합니까? 법정에서 나는 진실만을 말하기로 서약하는 거고, 진실만 말하고 살면 큰일 납니다. 왜 저 모양으로 살지? 이게 진실이잖아요. 어떻게 말을 해도 저 따위로 말을 하지? 이 진실이에요. 진실로 말하면 안 돼요. 그때 진리로 말해야 돼요.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남들은 다 우리 자녀들 보면서 왜 애가 저 모양이지, 왜 저러지, 근데 부모는 이뻐 죽어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남들은 애가 저 난장판을 치고 다닌다. 부모는 창의력 있다.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팩트를 보면서 자꾸 팩폭을 하죠. 이게 왜 저 모양이야? 이 진실, 나는 진실만 말해. 나는 거짓을 말한 적이 없어. 나는 늘 사실만 말해. 나는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 그 바보입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하시고, 일상 속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진리를 말하고 살아야 돼요. 진실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해요. 진리가 뭡니까? 부모 마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서로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찬송입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의 공동체, 찬송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진리를 말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높이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 찬양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입을 열어 선율에 맞춰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평안이 임할 것이고,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날 거예요. 여러분, 아멘하고 원수가 지셨어요? 능력이 임할 거예요. 평안이 임할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떠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찬양의 공동체인 우리 비송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